17절 말씀입니다. 잠깐만요. 4장 17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뜻대로 고난을 받으십시다. 아멘. 하나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가 복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복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면 좁은 길이 생명의 길인데 아멘. 그 길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멸망의 도 넓은 길을 택하여 가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 19절 보기 전에 베드로전서 앞절에 4장 7절을 한번 보니까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아멘.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우리 존경하는 고건도 목사님도 그러셨는데 지금이 마지막 때 임박했다는 거죠. 모든 분들이 말합니다. 위기라고요. 근데 위기인 거는 아는데 행동은 하지 않아요. 위기인 거는 아는데 평상시 그대로 살지 돌이키지 않아요. 변화가 없습니다. 입술로는 위기인 거를 다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현장의 삶 속에는 또는 목회 현장에서는 그다지 그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주목하고 싶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되는 심판. 아멘. 이 구절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어디입니까? 성전 아니겠습니까? 아멘.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믿는 사람으로부터, 특히 목회자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에 우리가 오늘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때 용의 꼬리 한 방에 별의 3분의 1이 떨어진다고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경의 많은 구절을 보면 별이 특히 목회자, 선지자를 가리킬 때가 많습니다. 간혹 또 7영, 7별 또 예수님으로 풀이하는 분도 있지만 상당 부분 별을 목회자로 보는데요. 볼까요? 계시록 8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8장 10절에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큰 별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작은 별이 아닙니다. 큰 사역을 하신 목회자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서에서도 보면 많은 부분에 유다서 1장 1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유리하는 별들이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 있다. 화 있을진저. 계시록 8장의 마지막에도 화 세 번의 큰 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7년 대환란을 얘기하면서 이 첫 번째 화가 바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거를 얘기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특별히 사회 전체 모든 세계의 흐름을 보면 공산주의, 사회주의화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특별히 그 큰 별에 해당되는 자들은 목회자였을 수도 있고 또는 신학교 또는 믿음의 가문 내에서 태어난 그러한 사제나 목사가 되려고 했던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늘에 속한 목사가
주의 종들이, 신학을 공부한 자들이, 심지어 목회를 아주 크게 한 자들이 왜 이렇게 타락을 하게 되고, 본인만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양들을 떨어지게끔 그렇게 하는 역할을 하는지, 오늘 그것을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유다서 1장 11절을 제가 읽어드리게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또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나무라.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여러분, 가인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아벨의 예배는 들었는데, 택하셨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자였어요. 또 발람은 어그러진 길로 갔다고 했는데 그는 바로 삭슬이어서 삭군 목자였던 겁니다. 돈에 눈이 멀었던 자입니다. 고라의 패역, 고라 역시 뭡니까? 하나님의 순종하지 아니하고 훔치는 거죠. 하나님의 바치라고 하는 성물을 자기가 훔친 도둑질한 자입니다. 이들이 우리와 함께 먹고 애찬의 암초요, 하나님의 거룩한 그 마지막 성창식에 손을 넣었던 자 중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가 있지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봤나이까? 바로 이 자네, 나와 함께 떡을 떼는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애찬의 암초 역할을 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양들을 돌봐야 할 목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가. 여러분, 물 없는 구름 상상을 해보십시오. 구름은 뭡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는 그러한 것이 구름 아닙니까? 봄에도 가을에도 이 비가 없이는 종자를 심을 수도 없고 추수할 수도 없어요. 열매를 풍성히 얻으려면 이 물이 있어야 되는데요. 물 없는 구름이라는 것은 바로 생명이 없는 말씀을 전파하는 겁니다. 강단에서 하나님이 넣어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는 목자는, 선지자는 입에 넣어주신 말씀을 먹여야 되죠. 하나님이 주지 아니하는 독소를 타서 먹이면 썩게 됩니다. 죽게 됩니다. 심지어 뿌리까지 뽑혀서 열매 없는 가을나무에는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귤이 주렁주렁 열렸는데요. 이렇게 추수 계절, 풍성한 계절에는 감, 배, 사과, 이런 아름다운 과실, 먹음직한 과실 풍성하게 추수해야 될 계절 아닙니까? 이 가을날에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나무가 되었다. 수치의 거품을 뿜는 그런 바다의 거친 물결이 되었다. 성경의 바다는 상당 부분 세상에 제약된 세상을 가리키는데요. 특히 지금같이 세상에서 이렇게 교회를 향하여, 특히 목사를 향하여 질타할 때가 지금만큼 있었겠습니까? 지금은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거칠게 조롱당하고 있고, 심지어 애국하며 나라를 위해서 진리를 외치던 목사가 이렇게 감옥에 가도 조용합니다. 1년형을 받아도 아무도 그것을 부당하다고 외치는 목사가 없는 거죠. 그들은 결국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가는 유리하는 별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방금 이렇게 강단에 서기 전에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정말 너무 귀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제가 정말 가슴에 새기고 뼈에 새기고 이마에 손목에 메고
이렇게 다녀야 될 귀한 말씀, 정말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짐승들도 다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평상시 다니지 않던 길을 가게 되면 이 짐승이 덫에 걸려 죽게 된다는 겁니다. 저도 15년 전에 암 말기 가까운 이런 그 건강을 잃게 되면서 농사를 지어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 농지를 주십시오. 농지를 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이 농지를 주셨어요. 그린벨트입니다. 그런데 그 밭에도 멧돼지가 항상 들어옵니다. 저녁만 되면은요. 또 특히 여름에 해가 늦게 지니까 저희 어머니랑 이렇게 시금치나 밭에 이렇게 농사를 늦은 시간까지 밭을 갈고 있으면 저 꼭대기에서 멧돼지가 딱 밑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영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커다란 바위 같은 회색 큰 이 멧돼지가요. 새끼들 주르주르주르 이렇게 데리고 쟤네들이 왜 우리 영역에서 아직도 가지 않고 우리가 내려가서 지렁이도 먹고 군뱅이도 먹고 또 감자도 파먹고 이러고 싶은데 쟤네들이 가지 않을까 하고 한참을 기다리고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다니는 골목이 항상 있어요. 그 길 외에는 밭이 아무리 넓다 해도 산이 아무리 넓다 해도 그들이 이곳저곳을 다니지 않더라고요. 그들이 항상 다니면서 똥을 싸놓거나 또 이렇게 큰 코로 막 땅을 파서 지렁이 파먹는 그 자리는 늘 같은 길이에요. 같은 길. 다시 말하면 목사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아멘. 목사가 가지 말아야 할 길에 가면은요 사탄의 덫에 덜컥 걸릴 수밖에 없어요. 아멘. 물량주의가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의 사업 방식으로 목회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숫자로 셈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말씀하시죠. 숫자가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 32,000명 너무 많아. 결국 300명만 남기십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통계를 보시고 잘했다 칭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능력과 가진 것에 상관없이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의 크기가 크다고 하면 하나님이 꼭 계시는 줄 아는데 착각입니다. 오히려 지하교회에 하나님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성도가 많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부흥을 위해서 전도 집회를 하면서 많은 물질을 드리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도가 적은 곳에 먹을 것이 없어서 떼거리가 없어서 정말 가난한 성도가 왔으나 정말 눈물 흘리고 정말 부둥켜 안고 손잡고 아멘.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심중을 보시고 평가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동기를 보시고 천국에 보낼지 지옥 보낼지 결정하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의 7장 말씀에 좁은 길을 가라. 아멘. 그것이 생명의 길인데 아멘. 그 길은 너무 좁고 험난하여 그 길을 가는 자가 적다는 거예요. 그 길을 가고자 그 길을 찾는 자가 적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수가 가는 넓고 편한 길을 택하는 거예요. 보암직하고 아름답고 크고 화려한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주님.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분명히 그 다음 절에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만이 아멘. 천국에 간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 뜻이 뭘까요? 최근에 정말 마음이 아픈데요. 같은 저희 교단의 분이고 정말 저희가 젊을 때 많은 분들이 집에 한 권, 두 권은, 세 권은 원서까지 들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 책이 바로 목적을 이끄는 삶.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성공학으로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조심해야 될 거는요. 목적이 이끄는 삶이 아니에요. 목적이 주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목표를 세워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8월이나 11월이나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종교를 통합하기 위한 놀란 거대한 주여. 어둠의 세력들이 목표를 정해놓고 있는데요. 2033년에 25억 명이 같은 줄을 외치면서 구원을 위해서 추수하러 추수꾼들을 모으고 있어요. 통계를 보니까요. 기독교인의 수가 전 세계 8억 몇천 명인데 그럼 25억 명은 어디서 온 걸까요? 카톨릭에서 10몇억, 힌두교에서, 이슬람에서 여기저기 다 합쳐서 25억을 같은 주를 섬기는 주여. 같은 백성, 그들과 하나가 되자 이러면서 기독교의 근본주의를 배척하고 있어요. 바로 목적을 이끄는 삶을 주장했던 같은 교단의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근본주의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성경이 무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한점의 오차도 없고 아멘.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인데 정확하십니다. 아멘. 1.1획도 오차가 없으신, 실수가 없으신 분인데요. 아멘. 이 성경이 무하다는 그거를 부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다른 종교를 받아들이고 다른 종교와 악수하기 위해서 연합한다는 그 하나의 좋은 미명하에. 두 번째는요.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셨다는 걸 부인하려고 해요. 더 중요한 거는, 더 위험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 부활의 사건까지도 부인하고, 그것이 핵심 아닙니까? 아멘.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주여. 부활입니다. 아멘. 죽음이 있고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하는 몸으로 부활하기 때문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런데 그것을 부인하려고 하고요.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죄립까지 부인하는 거려고 합니다. 그것이 위험한 거예요. 아멘. 위험한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기독교 교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타협하는 아멘. 안 되는 중요한 일이겠죠. 주여. 타협할 것이 있고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요.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또는 우리 사도들도 바울도 또 베드로도 시험 들은 자가 있으면 제사상의 물건 여러분이 거리낌이 없을 때는 제사상의 음식도 먹으라. 할례도 받으라. 믿음이 있으면 할례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전도를 위해서는 하지만 그러나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라는 것.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것. 아멘. 목적이 흐트러지면 안 되고 구원의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것이 흔들리면 기독교는 멸망하는 거예요. 주여. 멸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비전, 인간의 비전, 꿈이 아니라 성공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다 나간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갈 때 믿음 없는 연약함을 보시고 천막에서 데리고 나와서 하늘의 무수한 별을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아멘. 그 무수한 별처럼 많이 내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게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보고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던 거예요. 그의 태는 이미 죽었으나 늙었으나 불가능하나 인간의 생각으로는 의학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나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을 향해서 그는 나아갔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향해 나가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야만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구원하는 구원의 반열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고 아멘. 우리의 사명은 목자이기에 수많은 우리를 따라다니는 우리를 보고 있는 수많은 양들이 온전히 천국의 문에 같이 갈 수 있도록 아멘. 그러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되는 중책을 맡은 자입니다. 보니까요 이사야에서도 아침의 아들 계명성 하늘에서 떨어져 열국을 엎은 자가 주여.
땅에 찍혔는데요. 이 온 열국을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크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아멘.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저도 선생이 돼 보니까요. 제가 잘못 가르치면 아이들이요 큰일 나더라고요. 아멘. 대학에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목사가 되고 나니까 제가 잘못 가르치는 것, 제가 가르치든 안 가르치든 저의 삶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말과 행동을, 삶을 그대로 본받아서 마치 개가 옆으로 이렇게 가면 새끼 개가 어깨가 따라서 옆으로 이렇게 걸어가듯이 그렇게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특히 선지자들, 목회자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아멘. 조심해야 되는 정도가 아니라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 그러지 않으면 이 계명성이 떨어져서 결국 어디로 가냐면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라. 가장 형벌이 무서운 곳에 빠뜨려진다는 거예요. 그가 원했던 것이 뭡니까?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주여.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바로 우리 목회자들이 지금 조심해야 될 것이 큰 교회, 큰 사역,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멘. 오히려 어쩌면 작은 곳에 처한 것이 복일 수 있습니다. 주여. 정말 큰 복 중에 큰 복일 수도 있어요. 불러주는 것이 없고 아는 사람이 인맥이 많지 않은 것이 오히려 지금은 살아남을 수 있는 생명의 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작년 올해는 이렇게 여러 곳을 미국뿐만 아니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 호주도 밟게 되었고 베트남의 그 산쪽 마을도 가게 되었고 또 이번 주일 밤에는 루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으로 발을 밟게 되는데요. 하나님 왜 그렇게 내가 미국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을 두 번이나 가게 하시고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 보여주시는 것은 뭐였냐면 바로 오늘의 본문하고 연관되는 것이에요. 수많은 큰 교회들이 연합을 하고 있어요. 수많은 큰 교회들이 부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 가운데 가톨릭 신부들이 항상 끼어 있는 거예요. 주여. 그리고 그들이 전도를 한다면서 제가 참 잘 아는 분들인데, 그리고 또 심지어 청년들을 데리고 이렇게 비전 트립도 갔다 온 곳인데 무지개 이런 가운 같은 거를 목도리를 걸고요. 무지개 6개죠. 완전한 무지개깔 7개 색깔이 아니라 6개 색깔로 Jesus is love 하고 써갖고 맨하탄이나 보스턴을 누비며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아픕니다.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큰 별들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고 어둠에 이렇게 완전히 눈이 가려져 있어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여 어마어마하게 순진한 많은 성도뿐만 아니라 목회자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그렇게 음부의 가장 밑바닥 구덩이 제일 밑바닥에 쳐넣으려고 하는 그 행태를 볼 때 정말 우리가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은 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아멘. 아프리카는 괜찮을 줄 알았어요. 8년 전에 갔을 때 그렇게 부흥되고 순수한 분들은 괜찮을 줄 알았는데 이 남한 대한민국을 동경하여 그분들이 최근에 얼마나 몇 년 사이에 많이 왔다 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가지 말아야 할 그러한 어마어마한 집회, 화려한 집회 모여드는 거죠. 로잔데이라든지 방금 말했던 빌리언, 하베스트 그러니까 좋아요. 말이 좋아요. 추수 어마어마한 숫자의 추수하겠다는 거야. 함께 연합해서 추수하겠다는데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추수해야지요. 뭔 말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어중이 떠중이 일이 늑대 그런 알곡이 아닌 것들을 모아서 추수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이
내 목적이시, 내 성공의, 내 만족이고 내 의죠.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나가실 때 예수님은 성령을 기름 부음 받으시고 아멘.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가셨을 때 첫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세 가지 아니겠습니까? 첫째는 먹을 것이며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서 잘까?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화려한 그런 먹을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시험을 이기셨어요. 아멘.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아멘. 우리는 기복신앙, 번영신앙 이렇게 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외향적인 것을 많이 추구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그 어느 때보다 신령한 복을 사모해야 돼요. 아멘. 신령한 복을, 영적인 복을 우리는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고난에 참여해야만 이 어둠의 환난의 시기를 견딜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예수님이 받으신 사탄의 시험은 바로 권력욕이었어요. 권력감.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당장 당신의 명령에 복종하고 당신을 떠받치리라. 이 힘의 능력, 우리는 힘을 자랑합니다.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정치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한자리 하려고 하고요. 북한에서 오신 분들도 단체 내에서도 야 이거 이 완장 찾는 게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모르겠어요. 주여. 완장 딱 채우는 순간 사람이 돌변합니다. 갑자기 순종하는 사람이 갑자기 고개가 뻣뻣했어서 인사도 하지 아니하고요. 김일성이 어느 날 바로 되는 거예요. 순간 되는 거예요. 주여. 그래서 이 완장 차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르겠어요. 목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아멘. 세 번째는 명예욕입니다. 예수님이 이기신 세 번째는 지극히 높은 산에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누리게 해줄 테니까 내 발밑에 엎드려 경배하라. 지금 바로 이 명예욕 때문에 큰 교회가 서로 연합하고 또 가톨릭과 추기경들과 손잡고 교황과 손잡고 심지어 힌두교와 이슬람교와 손잡고 그렇게 또 공산주의자와 손잡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치가 통합하고 경제가 통합하고 바로 종교까지 통합하는 그러한 굵직굵직한 행사가 올해 안에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속이 터지고 주여. 가슴 아픈 일인지 아멘. 바로 복음의 불이 그렇게 붙었었고 우리의 선진들이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와 부모 세대가 그렇게 새벽마다 교회를 비우지 아니하고 눈물로 철야를 하며 지켜온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직들을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배도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지 아멘. 우리는 다시 깨어나야 합니다. 아멘.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계시록 8장 6절에 보니까 피 섞인 우박을 하나님이 죽음의 재앙을 내리시다는데요. 특히 수목, 산나무가 뭡니까? 우리 신자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부패하니까 하나님이 심판의 그 불을 내리시니 3분의 1이 죽음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 3분의 1이 학살당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성도가 깨어나지 아니하면 이 부패된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용의 고리 한 방에 그렇게 죽게 되는 순교당하게 되고 우리가 핍박당하는 지금 실제 아프리카가 그러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와 같이 수단같이 또 거대한 기적을 행하는 거대한 선지자들이 있었던 나라들인데 지금 예배를 드리면요 예배 가운데 기름을 붓고 화용시키지 않나. 또 교회달 성도들이 성경을 소지하고 예배 드린다는 이유로 구덩이를 커다랗게 파놓고 사람들 넣고 나뭇가지를 넣고 불을 지르지 않나. 이 북한에서 하고 있는 행태와 같은 그러한 그 믿는 자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학살이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안전지대는 이제 더 이상 아닙니다. 말세의 마지막 화
이 화, 첫 번째 화가 말세의 재앙의 화가 사회주의고 공산주의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숙청하고 믿는 자를 성도를 대해서 확산을 하고 있는 이때에 북방에서 끓어오르는 가마솥이 남쪽으로 기운다고 하였는데 지금 우리 나라가 그런 지경이 아닌지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죽하면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이때는 우리가 지금 육으로 살면 죽습니다. 아멘. 우리는 육은 연약하야 아까 먹을 것 마실 것 또 명예욕 권력욕 이 욕심에 우리는 그 덫에 걸리고자 하는 그 미혹에 우리가 잘 빠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영으로 살려고 애를 써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영,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신다고 하였고 젊은이와 자녀들에게 예언할 뿐만 아니라 비전을 보여주신다고 했습니다. 아멘. 그 비전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에 따라 목적이 생겨야지, 방향성이 생겨야지. 아멘. 하나님의 비전에 상관없이 물량주의로 성공주의로 목표를 세워놓고 수단과 방법과 하나님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상관없이 인간들이 막 모여들어서 화려하게 그렇게 부흥하려고 하면 우리는 영락없이 모두 다 하루불로 용광로로 우리가 달려가는 천어지는 그러한 종말의 사건이 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았을 때 아멘. 특히 우리의 역사를 최근의 역사 멀리 과거의 역사 초대교회 그러한 순교의 그런 핍박 그 시대 어려운 시대까지 가지 않더라도 최근 짧은 역사 속에서도 제가 조선일보 신문 스크랩 배는 것 중에 1979년 78년 그때만 하더라도 공산화로 인하여서 전세계 1억 명 이상이 죽었어요. 중국만 해도 6,500만의 기독교인이 죽었어요. 2만 명 이상의 선교사를 죽이고 추방시켰어요. 이렇게 바로 1917년 3월부터 10월까지 7개월 사이에 공산혁명으로 기독교를 국교로 했던 구소련에만 해도 2천만 명이 학살되었던 이 사건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죽고 학살당하게 할까요? 왜 하나님 그걸 허락하실까요?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 없는 결과가 없잖아요. 바로 그 원인은 기독교가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정치와 결탁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데 바로 정치인들과 결탁하니까 정치인들이 비진리로 잘못된 악의를 불법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진리를 선포하지 아니하고 입을 다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다. 정부와 불의가 지금 불법이 모든 영역에서 사회 교육 전반에서 정치할 건 없고 그건 물론이고요. 뉴스도 물론이고 언론도 물론이고 TV도 물론이고 모든 영역에서 불법이 이렇게 자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하고 있음에도 의인을 죄인으로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버리고 신 한 켤레 값으로 사람을 인신매매하고 지금 사람이 막 사라지고 있잖아요. 실종돼도 아무도 말을 안 하고 정부가 가만히 있어요. 눈 감고 있어요. 이러한 이때에 바로 외쳐야 하고 진리를 외쳐야 되고 아멘. 교회를 깨워야 될 목회자들이 입을 다물고 있고 자기 배만 부르고자 양을 길러야 할 목자들이 자기 몸만 기르고자 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이 어찌 아니 교회를 심판하지 아니하실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때는 마태복음 7장처럼 그 성전을 하나님이 허물어뜨리신다고 했는데 성경의 많은 사건들이 한 번의 사건을 기피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통해서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은 지금은 더 이상 너희의 더러운 예배를 내가 받을 수가 없다. 광야에서 그 40년 동안 한 번도 내가 예배를 받지 않은 것처럼 지금 우리 교회의 남한교회의 예배를 하나님이 역겨워하시면서
맞지 않으시고 교회를 엎어버리고 싶은 그 심정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헤아려야 되겠어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그 통곡하고 눈물 흘리신 그 아픔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낼 때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아멘. 깨어나야 합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아멘. 구원의 방주가 배가 3분의 1이 파괴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아멘. 참된 교회, 참된 목자, 아멘. 참된 방주 역할을 감당하시자고요. 아멘. 그러시자고요. 저와 여러분만은 아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숫자로 일하지 아니하시고 존 박사 한 사람을 통해서 영국을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살리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남겨놓은 자, 시온에 남은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사오며 아멘. 말씀을 마치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